할렐루야. 제1기 상담교회 목자교육 17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주제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부르시면서 오늘 목자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우리 목장교회 모임 인도법이라는 우리 목자들 교재로서는 세 번째 책입니다. 오늘 전체 우리 목장교회의 길이라는 우리 정교인이 되었던 책 외에 지금 세 번째 책인데요. 오늘 17주차 오늘부터 목장교회 실제적인 목장교회 인도법에 대해서 오늘 배울 텐데 특별히 오늘 첫 주간에는요, 모임 인도법은 다음 주부터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모임 인도자로서의 우리 목자들은 어떤 것을,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 전달인데요. 우리 주일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잘 실천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잘 나누게 하기 위한 의사 전달 기술에 대해서까지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6페이지를 펴시고 우리 서론 부분을 우리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 한 가지는 목장교회 모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는 설교자나 교사가 아니라 양떼들인 목자원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상담교회는 지금 올해로서 52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임한 지가 횟수로 3년 차인데요. 50년까지는 우리 교회가 주중에 모이는 모임을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지금 이 올해 들어서 모임을 하는 이 모임을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목장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장교회는 간단히 말하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구역이 되었든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가 되었든 또 셀이 되었든 목장이 되었든 사실은 이 모임 안에 이미 이 모임들을 잘 해왔던 모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구역 안에서도 훌륭하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 모임들이 이루어졌고 그 모임들을 통해서 많은 치유와 회복과 은혜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처음에
이제 목장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목장교회의 길에서도 그것이 나왔지만, 이 목장 모임이 주일 낮 예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을 반복하는 시간, 그리고 뭔가 모여서 빨리빨리 모임을 끝내려고 하고 헌금을 걷는 것에 목적을 둔 모임이었다면, 그 모임을 좀 더 은혜로운 모임으로 바꾸자는 의도로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바쁜 와중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헌금 모아서 우리가 어떤 재정의 보탬이 되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런 모임의 목적으로는 모이지 말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목장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그냥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리더가 설교하고 헌금을 걷는 그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 그 모임 인도를 통해서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다시 리마인드하고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의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자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 한 가지는 목장교회의 모임을 인도하는 것이다. 다 중요하지만 이 모임을 잘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뭐와 뭐가 아니라 설교자나 교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일 난대회나 주일학교 예배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부장이 됐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야만이 목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들을 목장원들을, 양떼들이 목장원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서론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를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패기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양치기, 전도자, 지도자이지만 목장교회 모임을 인도하는 그 순간에는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는 설교자도 교수도 대장도 아닌 목장원 전체가 도달해야 할 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여행, 가이드라고 한번 써보세요. 가이드 또는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가이드고요, 한국말로는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행을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고, 여행을 갔을 때 여러분의 여행을 가이드해주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지역에 정말로 돈을 받고 직업으로 일하는 가이드가 있는가 하면, 그 모임 안에, 아니면 교회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들, 장로님 중에 한 번쯤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가이드를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가이드의 역할이 무엇일까? 뭐 전문 직업이 됐든 아니면 한 번이나 2번 갔다 온 사람이 됐든, 왜 그 역할을 하냐면,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여행을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 할 거예요. 그럼 잘하는 가이드의 특징이 뭐냐? 첫째, 가이드는 목적지가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제주도를 간다고 하면 제주도의 곳곳에 우리가 탐방해야 되고 가야 할 여행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2번째가 뭐냐면 그 목적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릴 수 있도록 그 목적지를 잘 제시해주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목적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마음속으로 잘 그릴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목적지에 갔을 때 함께 그 목적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어떤 시간이 돼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으로 그들의 몸으로 실제 그 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가이드의 역할은 뭐냐면 뭐 똑똑해야 되고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한 번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여행할 곳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지를 여행자들이 마음에 그릴 수 있도록 제시해주며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잘해주고 또 실제 그 여행지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나는 아파서 못 가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그 여행을 실제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행이 정말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목장교회 안에 목자가 바로 이 목장 모임 안에서만큼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밑줄에 뭐를 쓰냐면 설교자도 구경꾼도 아닙니다. 설교자라고 하면 써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장 모임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는 써머리로 간단하게만 요약해주고 그들이 그 목사님의 의도에 그 뜻대로 잘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점검해주는 그런 과정을 해주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들이 잘 나눌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 인도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철저한 교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제 우리 목장교회를 우리가 한 9월부터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몇 월부터 할지는 정확히는 정하지 않았지만 무엇이냐면 우리 목자들은 교환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뭐냐면 교회에서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교환의 내용들을 가지고 대신에 그 교환을 내 언어로 바꿀 필요는 있겠죠. 내가 목사님의 언어 스타일과 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것을 그대로 쓰다 보면 이게 어색할 수 있어요. 미리 숙지해서 한두 번쯤 읽어보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바꿀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교환을 벗어나면 안 되죠. 함께 그 철저한 교환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세 번째, 좋은 질문, 열린 질문을 만들고 사용합니다. 자, 좋은 질문, 그 다음에 열린 질문, 답은 질문과 열린 질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열린 질문, 좋은 질문은 뭐라고 했죠? 여기 밑에 나옵니다. 네, 아니오나 지나친 단답형의 질문을 피해야 된다. 저는 보세요.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힘드셨죠?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예, 아니에요, 예요. 그런 거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내시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좋은 질문, 열린 질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열린 분위기, 긍정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 전체 분위기가 열린 분위기, 긍정적이 되도록.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분위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그 분위기를 결정짓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 목자겠죠. 그러면 열린 분위기가 되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려면 목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을 보니까 별로 열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목자가 어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울 때 목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미소를 짓고 그 목자가 그 모든 것들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분위기가 달라지고 목자가 또 너무 엄숙한 분위기로 그것을 이끌어가면 그것이 바로 또 분위기가 닫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또한 목자는 또 하나가 뭐냐면 격려와 칭찬을 우리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그러면서 참 잘하셨어요. 집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고 계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그 집사님이 나눔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꾸준한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해줄 때 그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목장원 대다수가 참여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의식. 목장원들이 은사에 따라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처럼 그 은사에 따라서 만약에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찬양을 좀 맡겨서 한다든지, 또 아까 말했지만 분위기를 잘 이끄는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끝자락에 가면은 그 예까지 싹 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목자가 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분들에게 맡겨서,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다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맡겨서 한다면 더욱더 이 분위기가, 목장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해진 모임 시간 외에도 주중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만나 교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정말로 좋은 목장 모임이 되려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모임으로 그 모임이 활성화되고 좋아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목장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문자를 보낸다거나 또는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일 저녁마다 두루 제자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더해가는 여기 상단교에 내려오기 전에 거기서 1년 동안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전에 작년에 우리 세대통합 환신 예배 오셨던 이상천 목사님, 그분이 우리 1년 동안 사모하고 저를 지도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거의 매일 문자를 보내주시고 카톡을 보내주시고 음악 찬양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설교 자료도 보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굉장히 목사님과 이 관계가 10년, 20년 맺은 사람들 이상으로 가까워짐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목장 모임의 아름다운 목장 모임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이 어디 달려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만 우리가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 일곱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재생산 대가의 비전. 재생산 대가의 비전. 대가, 재생산 대가의 비전. 우리끼리 똘똘 뭉쳐 오래오래 친하게 잘 지내자는 자세보다는 전도하여 불신자들이 들어오고 변화되어 새로운 목장교회가 개척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좀 힘들어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목장교회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금 목자지만 우리 모든 목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목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교회적 전도보다는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 불신자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게 목장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목장교회가 재생산, 다시금 생산하고 배가 될 수 있는 그 비전을 계속적으로 언급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을 전도해서 목장교회로 인도해서 배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꾸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자의 준비입니다. 그럼 인도자는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목장교회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목장교회의 교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 바로 이 준비입니다. 준비. 이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근데 준비하지 않은 것에 잘 됐다. 그것은 그 요행입니다. 그것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자신을 위한 준비가 첫째 잘 돼야 된다. 1번 자신의 경건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건의 삶이 뭐죠?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는 교회 안의 봉사나 전도의 생활, 이런 모든 내 생활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로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회복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목장원들이 상호 책임의 삶을 살도록 목자로서 먼저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뭐겠어요?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까?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목자가 그 모범된 삶이 전혀 없다면 그 모임 안에 아름다운 모임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럼 최소한 부족하지만 경건의 삶을 돌아보고 부족함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최소한의 그 열매들을 맺은 내 경험들이 있다면 꼭 큰 간증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모임은 충분히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 철학을 하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 속에 제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루었던 삶들이 그 간증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지만 적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내가 실천한 것, 그 다음에 그 은혜들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 성도들도 그런 삶으로 도전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준비가 바로 나를 돌아보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장 안에서 모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목자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세 번째, 목장교회 모임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빠진 준비는 뭔지 아세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 모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위한 준비는 기도의 준비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행을 위한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기 직전이 아니라 주일 예배 설교 시간부터 적어도 2, 3일 전부터 함께 토의할 내용, 나눠야 할 말씀, 적용할 것들을 미리 계획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임이 있어야 모임하는데 내가 이 모임에 대한 나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없이 있다가 그냥 모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눔지를, 여러분, 모임 나눔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한다면 벌써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 이렇게 며칠 전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더 일찍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데 벌써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그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주일 예배가 딱 끝나면 벌써 그 다음 주 설교를 제가 준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설교가, 은혜의 설교가 나오듯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눔에 대한 모임이 있기 직전이 아니라 최소한 2, 3일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여러분들. 두 번째, 모임 진행을 위한 목장원 각자의 역할과 준비사항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사전에 다 점검합니다. 세 번째, 목장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떠올려보고 모임 중 그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계획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원들은 인도자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계획해보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목장원과 목자가 얼마나 친밀감과 관계가 맺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목장 모임의 성공 실패가 결정되어진다. 네 번째, 사역 나눔의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사역 나눔의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담당자들의 준비사항을 미리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찬양이 잘 준비되었는지, 그 다음에 광고를 맡은 사람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맡은 자들에게 미리 점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리더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뭔가를 맡기고 그냥 잘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통해서 그 모임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작해야 되는데 실제 그 사람이 오지 않았거나 그 모임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당황하게 되죠. 근데 이번 주에 못했다면 예를 들어 대처를 시킨다든지 목자가 준비해서 이번 주만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야기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사역 남은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담당자들을 준비사항을 미리 점검한다. 5번째, 모임을 인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말로 도전하고 어떤 예화를 사용하며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계획해 봅니다. 계획. 아까 말씀드렸죠. 나눔기도 드리지만 각자의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주의할 점이 뭐냐? 첫 번째, 모임 시간을 준수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임 시간을 11시로 했는데 목자가 늦게 간다거나 그 모임 시간을 시작을 처음부터 그냥 흐트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자는 시간을 정확히 준수. 만약에 늦을 것 같으면 아예 미리 사전에 늦을 거라고.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식적인 모임의 종류는 가능하면 명확히 하고 교제를 더 충분히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남아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자리를 뜰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시간적인 개념들을 잘 지켜줄 때 그것이 모임의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다. 2번째, 대화형으로 자리를 배치하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서로 대화를 잘 나눌 수 있는 대화형으로 자리를 배치하라. 자, 답을 읽어볼게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원탁 형태로. 원탁 있죠, 원탁.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어느 각도에서 우리 목장원을 보더라도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앉아 상호 교류가 쉽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배치입니다. 인도자는 특히 창 쪽으로 앉지 마십시오. 창 쪽에 빛이 비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주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서 원탁형과 인도자는 창 쪽으로 앉지 않고 이렇게 서로 배치합니다. 3번째, 방해 요소 최소화하기.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 모임이 진행될 때 찬양과 기도와 토의와 깊은 마음의 나눔이 방해받지 않도록 모이는 집의 주인에게 부탁하여 가능하면 모임 시간만큼은 자동 응답기를 작동시킨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화기 자동 응답기로 돌려놓는다든지 핸드폰은 다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모임에 집중할 수 있어요. 누군가 그걸 떠나버리거나 소리 때문에 막 분산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방해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11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째, 시작. 목장교회 언약을 맺고 낭독하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전교인이 함께했던 목장교회의 길 59페이지에 보면 부록에 목장교회 코이노니아 언약 10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저 오늘 그 책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년에 4회 이상 목장교회 모임 시간에 교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기마다 봄, 가을마다 이제 시작과 마지막에 이걸 하라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식의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께서 연결시켜 주신 한 공동체의 신령한 영적 지체드림을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독식으로 10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교제의 수단이며 거룩함은 우리 교제의 태도이며 세계 선교와 이웃사랑은 우리 교제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는 명심할 것입니다. 주 몇 년 몇 월 며칠 목장원 일동이 주께 언약합니다. 이런 코이노니아 언약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낭독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목장교회 언약을 적어도 분기별로 4회 이상 함께 나누고 반복하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모임 전체의 정신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특히 목자는 그 목장교의 언약의 중심 사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걸 파악하고 10가지를 그냥 주기도문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정말 오직 이 목장 모임의 목적,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거기 보면 언약 공동체에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이 피해야 될 부분들, 이것들을 목자가 알아서 만약 그런 부분으로 유도돼 갈 때 언약을 하지만 또 그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목자는 그 주제를 바꾸어서 본래 목적대로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번째, 논쟁성 있는 주제 피하기. 논쟁성 있는 주제를 피하다. 때로는 답에 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사소한 것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문과 토의의 주제에 집중하고 논쟁성이 짙은 주제가 나올 때는 지혜롭게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쟁을 지속하면 결국 모두 패배자가 되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답 불러드릴게요. 논쟁성 있는 주제 피하기. 때로는 본질적이지 않는 사소한 것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문과 토의의 주제에 집중하고 논쟁성이 짙은 주제가 나올 때는 지혜롭게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쟁을 지속하면 결국 모두 패배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다 보면요, 결국 자기의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무도 승자가 없어요. 결국은 이 주제에 맞지도 않고 결국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모임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6번째, 상업적, 금전적. 상업적이고 상업적, 금전적으로 인해 사탄에게 틈 주지 말기. 상업적, 금전적으로 인해 사탄에게 틈 주지 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경에 처한 목장원을 위해 대가 없는 헌금을 할 망정 목장원들 사이에 어떤 금전적 거래나 다단계 사업 같은 상업적 거래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장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교회적 차원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도와주면 돼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 사실은 목장의 피로들을 채워주고 기도도 해주지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액수가 좀 크거나 이럴 때는 교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또 목장원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또 어떤 성이나 어떤 부분을 표할 필요는 있겠죠. 그럴 때 하지만 그 금전적 거래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또 다단계 사업 같은 것들도 해서는 안 돼요. 또는 사업상 다단계 사업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게 언약식에도 나옵니다. 이처럼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답은 상업적, 금전적, 그 다음에 다단계 교회적입니다. 넘겨보세요. 4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의사 전달 수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모여 말하고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대화는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의사 전달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선 의사 전달 수준에 대한 다음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5가지가 되어 있는데 밑에서부터 1번부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진부한 대화. 갈로치고 피상적인 대화. 대화하다 보면 진부하고 피상적인 거 있죠? 2번째, 지식과 사실 나누기. 첫 번째는 진부한 단어가 있고, 2번째는 지식과 사실, 정보, 어떤 팩트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그냥 건조하게 나누는 게 있다는 거예요. 3번째,
생각과 의견 나누기. 내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 감정 나누기. 그때 당신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이런 감정 나누기. 마지막 다섯 번째, 자유로운 의사 전달. 이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단계, 진부한 대화. 2단계, 지식과 사실 나누기. 3단계, 생각과 의견 나누기. 네 번째, 감정 나누기. 다섯 번째, 자유로운 의사 전달.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목장 모임 안에서는 진부한 대화나 지식과 사실을 나누고 생각과 의견, 이 3단계 정도부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진부한 대화라든지 지식과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이런 시간 했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의사 전달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대화를 통해서 조언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목장화 모임을 더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의사 전달 기술을 숙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요점 명료하기. 요점을 명료하는 거예요. 대화 중 내용의 핵심을 놓치면 대화의 진전에 혼선을 겪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항상 대화의 핵심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그 요지가 없고 막 다른 이야기들을 막 나눌 때 그 목자가 그 핵심을 잡아서 그걸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여기 1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런 뜻인가요? 이런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한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 대화가 진부한 대화가 될 수 있고 좋은 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대화하는 것도 좋다. 두 번째, 풀어 설명하기. 인도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말로 옮기는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전달을 잘 하려면. 그래서 인도자는 자신이 전달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설명해 주고, 그래서 예화를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예가 뭐냐면 말씀하신 게 이거죠? 맞나요? 김 집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그러니까 이렇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대화 내용을 확장하기. 대화의 내용을 확장하는 거예요. 유능한 인도자는 대화의 내용을 제한하기, 그 사람과의 대화를 제한하기보다는 주제에 충실히 깊이 들어가도록, 때로는 대화의 내용을 더 깊이, 더 본질에 가깝도록 확장시키는 거예요. 본질에 가깝도록 확장시키는. 다시 한번 대화의 내용 확장하기. 유능한 인도자는 대화의 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주제에 충분히 깊이 들어가도록, 때로는 대화의 내용을 더 깊이, 더 본질에 가깝도록 확장시킵니다. 예, 지금 말한 것에 대해 부연하실 분 안 계신가요? 둘만의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거기에 끌어들이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은 없나요? 어떤 중요한 것은 빠뜨린 건 없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넘겨보세요. 14페이지 네 번째, 발언의 이유 근거 설명을 요청하기. 말한 발언의 이유 근거 설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대화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할 때 그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간단한 부연 설명을 요청합니다. 예, 본문 어디서 그런 사실을 발견하셨죠? 본문 어느 구절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결론을 내리시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한번 되묻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는 다섯 번째, 방향 전환하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목장원들이 질문이나 코멘트를 그룹 내의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인도자에게만 계속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방향 전환하는. 어떤 목장원이 질문이나 코멘트를 계속 인도자에게만 집중할 때 다른 사람에게 대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 홍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홍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나만 계속 답변하면 되게 식상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묻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답, 인도자라는 게 설교자가 아니라 교사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함께 하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법들이 있으나 실제로 많은 모임을 인도하며 직접 터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노하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 이제 목장 교회 모임 인도법이 등하기 전에 우리가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는 어떤 역할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의사 전달 기술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숙지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읽어보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또 지금은 어렵지만 실제 해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숙지해서 목장 모임할 때 목자로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임 인도자로서의, 내가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우리 모임을 교육을 통해서 잘 숙지하고 정말로 좋은 목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장교회 모임 인도법 하나님 첫 시간으로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의 하나님 역할과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과 하나님 주의할 점, 하나님 또한 마지막으로 의사전달 기술에 대하여 배우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장의 목자들과 우리 장로님, 사모님, 하나님 이 모든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 우리 목자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목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자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자를 나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모임 인도자로서의 목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사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양떼들인 목장원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자질들을 잘 습득하여서 앞으로 목장을 인도할 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데 옆에서 가이드해주는 좋은 목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목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